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미 성령을 내가사 공정로 만에게서 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그러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 생명에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시지 의인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을 힘차게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할렐루야요 할렐루야요 오시건대 내 모든 죄 사사하시고 주께서 눈을 하시
주는 나의 참된 소망 어떤 뜻이 할렐루야! 우리 소망에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함께 하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그때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시죠. 빛이 없어도 바다에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바다에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하고 또 다같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보낸 후에 가정이 참 부럽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오게 하시고 그 가정의 가족들의 구원받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하셨습니다. 참 다정하고 또 친숙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나는 친구라 그 친구의 결혼식장에 참여해서 그 신부를 보고 예수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는 참으로 기쁘도다. 우리가 하나님 그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구원의 준 사역을 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된 말씀을 우리 속에 주님 주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듣는 그 신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주님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입술에 열매가 있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참된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대의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영업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며 아브라함이 주님 초동한 그 7절에 주님 복음을 그의 심령에 주님 열어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주님 보여주셔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그 주님 자녀들을 세세손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복음이 쭉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이 세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상황들을 보아서 우리가 또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였을 때 주님 그들을 다른 민족에게 붙이시고 또 70년의 기한을 차고 마치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3년의 주님 세반에 걸쳐서 포로 교환을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또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소망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계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열어주셨던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다음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다.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상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들이 각각의 심령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보나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집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계명 오늘 다섯 번째 계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난 시간까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우리 함께 나눴죠. 10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쓰여졌습니다. 두 개의 돌판.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 규정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에 대한 그러한 의무 규정들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규정. 제 1계명이 뭐였죠? 제 1계명이 뭐였습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똑같은 설교 또 해야 돼요.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죠. 1계명. 뭐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죠? 자,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지켜질 때에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참 신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입술을 통해서. 그럴 때 우상을 만들지 않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믿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자임을 알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1계명이 참 중요하다. 두 번째 돌판에 쓰여져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두 번째 돌판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의무 규정들이. 그래서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다 이어집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다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계명에 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6개의 계명, 두 번째 돌판 6개의 계명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그거죠. 이웃에 대한 의무들. 그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웃과의 여러 가지 관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뭐라고? 대접하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중요한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한마디로 그것이 맨날 얻어먹지만 말라는 거죠. 네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대접받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웃에 대한 규정의 황금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접하는 거.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보고 내가 다음에 밥 한번 살게 해봐. 시작. 얻어먹지만 말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여러분 식당에서 제일 먼저 나가야 돼요. 항상 계산하려고. 아멘 안 해네. 저는 항상 그래요. 목회자들끼리 밥 먹을 때. 그래서 남한테 얻어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식사 대접도 내가 해야 되는데 자꾸 못하게 해서 내가 못하는 거지. 자꾸 대접을 해야 돼. 그러면 대접을 받아야 못 받아요? 받아요. 밥 먹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일주일 내내 대접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신발끈 맸냐고 그냥 안 나오려고 그러지 말고 대접을 해야 돼. 그래야 대접을 받는.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뜻이 뭐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최상의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너희들이 지내야 될 것인지를 아주 그 계명을 통해서 객관화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기적인 성향, 주관적인 판단, 내 마음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6가지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객관화시켜 줌으로써 우리는 이 방식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방법,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사랑할 때 거기에 이기적인 성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산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 혼자 살지 못해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함께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 말 속에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자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행복과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라는 식의 그러한 삶의 방식. 과연 그것이 행복한 삶일까? 여러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인간 전체에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결국 너에게 복이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자,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물론 우리의 혈육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좀 더 넓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부모라는 것은 바로 윗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윗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5계명, 이웃에 대한 규정이죠. 아랫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 특별히 윗사람을 대할 때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듯이 너희 부모와 같이 대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이 혈육의 부모를 포함해서 윗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나이와 은사에 따라서 윗사람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대할 때 반대로 자녀를 대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보살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아랫사람이고 저 사람이 왜 윗사람이니까 그거 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 민수기 11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네가 그들의 부모 역할을 해라. 아버지 역할을 해라. 그래서 모세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맡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거예요. 혈육의 부모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욥 알죠? 욥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고아들을 돌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의 마음. 욥기 29장 12절 말씀 보면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욥은 빈궁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목회적 부름에 있어서 영적인 부모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머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래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에 대해서 늘 부드러움이 있고 국면함이 있다. 마치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볼 때 부모라는 것은 결국 윗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돼야 될 의무 규정입니다. 요즘 부모라는 단어, 여러분 이 부모라는 단어는 거기에 명예가 들어있고 거기에 책임이 들어있어요. 부모라는 단어.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이 자녀를 학대하고 숨지게 하는 부모들 종종 나오죠. 여러분 그런 뉴스 접하면서 어때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 화가 나죠. 부모라는 단어에 이렇게 먹지도 않은 행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해야 되고, 특히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 윗사람에 대한 의무는 자녀로서의 부모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에 대한 존경의 외적 표시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 말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것이 삶 속에, 몸 속에 배워나와야 된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늘 어머니를 존경하는 그러한 외적 표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솔로몬은 그 어머니가 올 때마다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항상 어머니를 맞이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거의 그 자리에 앉아서 어머니를 맞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왕좌에서 내려가 어머니를 맞이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한 나라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적 표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돌보는 그러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아랫사람으로서 우리가 윗사람을 대할 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윗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행위는 큰 죄가 됩니다. 또 윗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큰 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것은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도 큰 죄가 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큰 죄가 되고 구약에서는 이런 죄를 죽음으로 처벌했어요.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죠.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부모를 무시하는 자, 윗사람을 조롱하는 자, 윗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구약 성경에서는 다 죽음으로 처벌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질서를 귀하게 보시는 가정을 비롯해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혼란, 큰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 5절,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질서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질서를 깨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제 5계명 말씀을 보면 정말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가적인 내용이 거기에 설명되어 있어요. 보다 이 5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이 약속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라도 5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5계명이 중요하다. 그 약속은 뭐예요?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킴, 5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너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장수를 보장받는 이러한 귀한 말씀. 그럼 생명이 길다는 걸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즘 뭐 100세 시대, 뭐 좀 더 있으면 120세까지 산다고 막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될지 이제 앞으로 오래 사는 것, 과연 그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또 몇 가지 살펴봅니다. 요시야 왕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선왕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는데 39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에녹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에녹 시대 사람들이 상당히 수명이 길었어요. 엄청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절반밖에 살지 못했어요. 자, 오래 사는 게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다른 형제들보다 더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요셉이 아버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했느냐, 윗사람에 대한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반면에 아버지를 욕보였던 레위 같은 경우는 참 오래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자, 인간의 수명, 우리가 오래 산다는 이 장수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참 중요하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이거예요.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악한 세상에서 선한 자들을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못된 행동을 할 때 그때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부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와 그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비다.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비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다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100살, 120살까지 사는 것은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그냥 오래 머무는 것뿐이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그냥만 오래 살기, 건강하게 오래 살기 아니에요. 진정한 장수의 의미, 그것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복음에 대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되어 있을 때 그때 이 장수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언제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힘들고 고달픈 세상 길이라고 하죠. 나그네와 같은 인생. 진짜 복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러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루속히 주님 만나 영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다 늘 물밀듯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진짜 복된 인생이다. 마치 그거예요. 피곤한 여행객이 좀 쉬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우리.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장수와 번영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1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오래 살아도 복이 되는 행복한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인생일까요? 오직 은혜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며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더욱 성장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장수의 복이에요. 그 시편 92편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더 성장해. 아멘. 아무도 안 해. 아니 여러분, 나이 들면서 믿음 식어지면 안 돼.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믿음이 계속 성장해. 자기 자신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가. 두 번째는 나이가 들었어도 복음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식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수의 복이 됩니다. 나이 먹었어, 괜찮아. 모세는 120살, 성경에 보니까 힘도 있었고 눈도 전혀 흐리지 않았습니다. 나 나이가 있어도 괜찮아.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이 있다면 그는 오래 살아도 그것은 장수의 복이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도 세 번째, 사명의식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 120세까지 살아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명의식 가지고 120살까지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나이 들었어도 나는 쓰임받는 존재,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쓰임받는 존재.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서 쓰임받는 존재가 돼요. 세상에는 여러분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가 없어요. 맞죠? 은퇴했다고 뒤짐지고 있지 말라요. 은퇴가 없어. 나이 많다고 핑계대지 말고 아직 걸을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충성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새벽에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건강 달라고. 여기서부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얼굴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날 와야 돼요. 꼭 나와야 얼굴이 안 띄면은 새벽에 눈이 안 띄어. 이름 안 나와.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저렇게 기도를 해요. 저까지 딱 한다면. 그럼 기도하면서 묵상하죠. 건강 달라고. 근데 왜 줘야 되느냐? 왜 줘야 돼요, 여러분? 엉뚱한 데 들어다니게? 아니요.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예배 잘 드리고 주어진 사명 잘 충성할 수 있게 되면
아프면 못하잖아요.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아직 내가 움직일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그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멀었잖아. 지금 다 건강해 지금. 안 해요? 앞으로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조금 더 있으면 못해. 이제 진짜 누워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 나가서 하라고 해도 못해. 조금 할 수 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모세처럼. 그게 진짜 장수의 복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나이가 들수록 믿음은 점점 퇴색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사명의식도 없이 그냥 120살까지 살아봐요. 그거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 사람들 만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랫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윗사람도 만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5계명에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한 계명. 가정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에 있다면 거기에 분명히 나보다 윗사람이 있을 때 그 윗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돼.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부모를 공경하듯이 그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질서입니다. 그러한 질서를 잘 유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오. 물론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자식처럼 이렇게 대해야 되겠죠.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번영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늘 귀를 기울이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 두 번째 불판에 쓰여 있는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습니다. 우리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나보다 위에 사람이 있다면 그를 부모처럼 공경하며 존경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질서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한 주간도 꼭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들어오는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저희들이 가슴속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의사람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존경하며 부모처럼 공경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믿고 이후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분명히 그들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심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